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특히 우리 교회 자란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미국인으로서 우리 한국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한 가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는 세문안 교회와 양평동 교회를 설립하고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를 설립하고 성근 번역 초대위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한영사전 편찬, YMCA 이사장, 기독교 신문 창간 등 그가 남긴 업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선교, 교육, 의료, 문화를 위해 애쓰다가 건강 악화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1916년 5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은 원두우였습니다. 원두우 언더우드 선교사는 31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헌신해서 한국 근대사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습니다. 그의 아들 원한경 박사는 백두산 천지의 깊이를 측정하기도 하고 제합리 교회가 일제에 만행을 당했을 때 카메라에 그 사진을 담아서 해외에 알렸다가 강제 추방을 당하고 해방 후에 민간 고문단 자격으로 돌아와서 봉사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인 3세는 원인환 박사는 동생들과 함께 6.25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에서 현역 군인으로 유엔군 통역관으로 참전을 하였습니다. 언더우드의 증손자인 4세 원한강 박사는 30년 정도 미국에서 공부해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30년 정도 연세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친 교수로 봉사를 했습니다. 2004년 11월 그의 부인 낸시와 한국 땅을 떠나면서 이제 우리 언더우드 가문이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하면서 영구 귀국을 했습니다. 이렇게 4대에 걸쳐 120년 동안 한국을 위해 쏟은 헌신과 선교의 자취를 잊을 수가 없지요. 정말 제대로 된 유산, 값진 유산을 이어간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은 집집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주 영리한 여우가 바닷가에 나타났어. 물고기들에게 야, 바다는 깊고 큰 물고기들이 있어서 너희들 위험하니까 육지에 와서 같이 살자 라고 제의를 한다는 겁니다. 바다는 늘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육지로 와라. 여기는 그물이 없다. 여기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우의 말이 맞다. 바다는 정말 깊고 위험하고 또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우린 나가자. 아니야. 여우가 너무 영특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 가면 안 돼. 위험해. 오랜 회의 끝에 결론은 여우의 제안을 거절하고 지금까지 우리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 육지로 나오면 왜 안 되지요? 그런 질문을 들으면 부모님은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거의 집집마다 우리 유대인은 어떤 유혹이 오고 세상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신앙과 유대인의 정통을 버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의 그 어떤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에요.
세계가 어떻게 흐르든지 우리는 물고기처럼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유대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쉐마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군사적인 힘이 아니고 과학적인 힘이 아니고 신앙의 힘입니다. 수십 대 수백 대를 이어가면서 그 값진 유산이 세계의 교육과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힘, 가정교육. 우리가 교육열 하면은 우리 한국의 교육열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 교육의 근본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누군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우리 교육은 열정도 있고 관심도 높고 엄청나게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1960년대 70년 이럴 때 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인류를 위한 공헌, 정직한 사회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런 교육 거의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땅 파고 고생하니 나처럼 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을 면하고 출세를 해야 된다. 이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원이 있고 많은 학습지가 나돌고 교과서 외에도 전과 참고서 사전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개인 교습을 받고 가해 공부를 하고 가계 지출에 엄청난 부분을 투자하며 교육을 시키지만은 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근본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시민으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그런 공동체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소중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품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교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직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솔로몬은 소위 말해서 식물 도감과 동물 도감까지 만들 만큼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노래와 글을 남겼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우리 한국의 교육이 헛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유익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가 잠언을 남겼습니다. 왜? 사람이 슬기롭게 살아가는 길, 바르게 살아가는 길,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잠언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행할 길,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이 밟고 다니는 일반적인 길도 되지만은 거기에 정말 들어있는 의미는 인생의 여정, 인생이 걸어가는 길, 사람이 행동하는 양식, 이걸 가르치라는 것이죠. 가나다라 ABCD 1, 2, 3, 4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정에 따라, 나이에 따라, 기질에 따라, 본성에 따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단계를 따라서 아이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우리 다 천편일률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말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나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아이를 인생 여정을 따라서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부모의 욕망과 부모의 꿈을 따라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단계를 따라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다윗 왕의 유언과 죽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교육은 없다. 죽음보다 마음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산교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계자인 솔로몬을 앉혀놓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자, 열왕기상 2장 2절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대장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한 사람, 위대한 사람, 힘센 사람을 의미합니다. 왕이 계승자를 앞에 놓고 왕자만 있었겠습니까? 그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평생 자기를 도왔던 고명대신들을 옆에 두고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되었다. 부디 선한 왕이 되어라. 여러분들은 이 어린 솔로몬을 잘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숱한 전쟁을 경험하고 백정백승했던 장군답게 노장답게 병법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인 라이벌을 제거했던 노회한 정치인다운 정치적인 비법을 전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선한 왕이 되도록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장부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을 세우면 새기고 살면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용인술, 용병술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시키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왜 일생도록 그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바뀝니다. 문화도 가치도 시대 정신도 과학도 의학도 트렌드도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 기준이 하나님, 그 기준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차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저의 목회 수십 년을 돌아보면 농촌이든 도시에 있든 작은 수든 많은 수이든 젊을 때나 오늘까지 제가 평탄한 목회만 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이 대가 없이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냈겠습니까? 정말 힘들 때도 두려울 때도 어려울 때도 난감할 때도 내 소박한 꿈이 깨질 때도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교회를 욕하고 떠날 때도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잡아준 것은 수십 년 동안 나를 잡아준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존하고 사람을 기대면 피차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긴 것은 딱 기도와 말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라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했지요. 블레셋 골리앗가 맞닥뜨렸을 때부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던 세월, 또 왕으로, 가장으로, 때로는 범죄자로,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갔던 그런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 자기의 굴곡이 많은 인생에서 오늘까지 자기를 잡아준 것은 딱 두 가지였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야훼 하나님, 네가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라. 섬기는 척하지 말고 믿는 척하지 말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나중에 왜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이 패망하지요? 바벨론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결과 이스라엘은 역사를 접고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들락말락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은혜가 그에게 끊이지 않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두 번째 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네 옆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하고 그 교훈을 새기고 살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되느냐? 오늘 잠언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책이요 명철의 보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장 3절에서 6절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미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요, 지혜의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나중에 잠언을 기록하기를 나도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는데 내 아버지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지혜가 사람을 높여주고 지혜가 사람을 분별력 있게 합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지혜의 기초가 어디 있냐? 지혜의 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처럼 살지 마, 나는 실패했어, 나를 닮지 마, 그런 교육 아무 효과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가 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깨닫고
이것은 글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살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나침반인 겁니다. 방향인 겁니다. 이걸 깨닫고 성경을 집에서 소리내 읽기도 하고 줄쳐서 읽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하루에 몇 절이라도 적어보기도 하고 그걸 적용도 하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값진 유산을 남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가 열차에든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성경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고 영어로도 읽어주고 다 읽어줍니다. 1900년 초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과 틸만이라고 하는 두 목사님이 뉴욕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둘째 날 윌리엄스 목사님이 성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성경을 주제로 찬양을 고르는데 찬양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틸만 목사님에게 성경에 관계되는 찬송을 좀 찾아달라. 틸만 목사도 찾아보니까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윌리엄스 목사가 내가 가사를 만들 테니까 목사님이 좀 곡을 만들어 붙여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 윌리엄스는 자기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성경책을 떠올리면서 가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원제는 My Mother's Bible, Precious Book, Precious 값진 책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져 있는 My Mother's Bible,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가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눈물로 만든 노래입니다. 영어 찬송, 원어의 찬송을 보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그 위에 당신의 눈물이 얼룩져 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사랑합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갈 때 매일매일 나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책, 나는 그 책을 사랑합니다. Blessed Book, 축복의 책, Precious Book, 값진 책입니다 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 헤어졌으나,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책, 눈물이 얼룩져 있는 책, 이 책은 값진 책이요 축복의 책이요, 나는 이 책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남겨두기를 원합니까? 아파트를 남겨주기라고 합니까? 통장을 남겨주려고 애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땅 전염병이 창궐했던 조선에 와서 4대째 120년 한국과 한국인을 섬겼던 사람들, 참 그들은 대대로 값진 유산을 남겼던 언더우드 가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의 은사를 생각하면서 그의 나이와 단계를 생각하면서 그가 살아갈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곁을 떠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가 인생 여정에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쳤어. 모든 삶의 근원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 여러분 자녀들이 대대로 신앙을 계승해 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